예,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두 번째 구조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앞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파 공동체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바로 이 내용이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은 이제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23장, 24장에서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거나 언약을 갱신하는 시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앞에 두었을 때, 새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시점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갱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가져와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40년 지나면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광야에서 이 언약을 한 번 더 갱신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모든 애굽의 생활들,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들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이 이제 쓰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그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또 그들도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 내용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한,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또 어떤 시점이겠습니까?
이전에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다 성취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살 때에 그들의 수많은 도전 앞에 너희들이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과연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역사가 장대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겜에서 이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일, 또 새 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는 꼭 언약을 이렇게 이제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그 언약 갱신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이 여호수아를 이해함에 있어서 바로 이 구조를 따라서 세 단어로 정리를 해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정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분배했다, 분배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했다, 언약. 그래서 이 세 마디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여리고 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전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을 했잖아요.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 여리고성을 행진을 할 때 이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성을 돈다든지, 그리고 전쟁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원래 전쟁을 승리한 자들에게는 전리품이 다 자기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한 전리품을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전쟁에서 아이라고 하는 전쟁, 아주 조그만한 그 성, 그 전쟁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착복함으로써 아이성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이 이제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 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리고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 정말 우리 앞에 막고 있는 그 세상의 큰 장벽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어떻게 보면 찬란한 문화들, 이런 것에 이제 직면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의 적용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직면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삶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발을 붙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부분이 존재하고,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서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주일 성수라든가, 그 다음에 10의 1조라든가, 또 봉사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내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면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10의 1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것의 왕이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0의 1조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고, 또 세상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너무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 자기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조금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이죠. 이게 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 다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일까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니까 안 해주겠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이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삶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신앙이 내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구체적으로 살아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내 삶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주일 성수나 10일 봉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실제로 그분이 내 삶을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민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기브온 전투, 아주 이것도 큰 전쟁이잖아요.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이 발생한 전쟁.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기생 라합도 진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주민들도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진멸의 대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왔을 때는 바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이 아니라 각자와 민족의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세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겜의 언약은 23,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이 다 분배가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세겜에서 한 번 더 있었던 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8장에 이 에발산이라는 곳을 가요. 이게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 그 양옆에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한쪽 산은 그리심산이고 한쪽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을 낭독하는, 이 언약서를 낭독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세겜에 가서 여기에서 이 언약을 낭독을 했을까? 물론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에발산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이 사실은 마지막 이 전쟁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더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갔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언약이 사실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리고의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함으로써 그 결과로 아이성의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했던 그 약속이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중앙 지역에 있는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언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이 없어요. 원래 언약을 갱신을 하면은 율법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1차 에발산의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바로 그것은 이건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을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은 것도 바로 그들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남아있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정말 언약을 이 여리고 선투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아간을 통해서 어겨버렸잖아요.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와 같은 그런 영적 실패와 그 결과로 아이성 실패의 원보기를 보았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크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일종의 그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에발산에 가서 한번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낭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 속에 이렇게 나가서 살다가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에도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세겜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언약의 갱신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성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로 지옥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자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든지, 그리고 마치 지옥에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겜의 1차 에발산의 언약 갱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도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주일날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에 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금요 예배 나오고 어떤 분은 매일 나오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 여러분, 저는 언약의 갱신 차원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속에서 무너진 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입술의 완악함들, 또 내 마음의 강팍함들, 세상에 타협하는 내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네가 순간순간 깨닫고 그래, 나는 다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해. 나는 십자가에 다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로 나는 서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가 무너졌지만 이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부딪혀 봐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형식과 의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율법 수준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전쟁에서 그들의 실수로 무너졌을 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때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 때 다시 또 이 아이성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으로 다시 무장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언약의 갱신의 자리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성찬이 그런 언약의 갱신의 자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영과 진리의 감격의 예배가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자리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언약의 갱신의 자리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마지막 날 갔을 때 정말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그렇게 언약의 갱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수고했다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의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면류관을 다 또 벗어가지고 또 주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고를 다 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가면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다 벗게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앞에 드려요. 왜 드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면류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 면류관을 도저히 그 앞에서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벗어가지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이 찬송가 25장의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서 면류관을 씌워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것보다도 더 그것이 커가지고 도저히 면류관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거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어찌하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속한 전쟁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이 언약의 갱신으로 예배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면류관 받아 또 면류관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거룩한 전쟁인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너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냐?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창조주가 되시고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마치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는 다 때려 잡아, 다 때려 죽여.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족신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너무 전쟁이 무자비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가나안 전쟁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동시에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후에는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다른 나라의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가 된 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희 이스라엘 너희 후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인 동시에 가나안 땅의 죄악의 관영함과 죄악이 가득 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하나의 큰 축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몸서리칠 정도로 느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실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반짝 돌이키다가도 다시 도람이탑. 또 선지자를 보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좀 반짝하다가 또 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부터 이제 이 남왕국 유다가 더 악한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을 때 수많은 선지자가 막 이제 벌떼처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가 선지자들의 수없는 외침이 있어도 이제는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이 성전 예배마저도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세우신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가 됩니까? 바벨론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이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400년을 참은 겁니다. 400년을 참은 거예요. 400년 후에 너희 후손이 이 땅에 오리라. 아직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될 때까지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400년을 참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이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은 이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통틀어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관영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세운 성전까지도 파괴시키면서, 그리고 바벨론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무자비함, 또 전쟁의 신, 이런 표면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이 가나안 전쟁의 큰 하나의 축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축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현대적인 적용을 보시면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괜찮은 걸까? PPT 한번 보여줘요.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계수하고 계신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것뿐이다. 그때가 도래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죠. 그리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막 마음이 이상한, 저도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에스겔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은 선지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것을 안 깨우쳐 주고 항상 그들의 입장을 두둔하게 되면 저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선포하지 않으므로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에 대한 피를 너에게서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 아니 듣든 간에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정말로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이 부분을 동시에 항상 가슴속에 새기는 것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게 무슨 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이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부함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절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에 갱신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생각하시고 또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예배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 내려놓고 겸비함으로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